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로 42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의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성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그렇다고 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관심도 또 그의 말도 행동도 행복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치에 따라서 울고 웃는 것도 다르죠. 오늘 성경에 대한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정의 행복, 가정의 평안 이것만 생각한다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고 이런 게 뭔 이런 내용이 있지? 라고 의문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내가 그렇게 말리고 해도 싸우고 다음날 또 낚시 가방 메고 또 나갑니다. 산을 좋아하는 특별히 등산 전문가들 저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전체의 삶이 그곳에만 가 있는 겁니다. 일하는 것도 거기에 대한 비용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어떤 기구를 사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뭐 영상을 보고 하는 것도 어떻게 먼저 올라갔던 사람들이 거기서 올라갔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영상을 보고 책을 보고 준비하는 거죠. 스포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상대의 그 경기 장면을 미리 다 체크를 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손흥민은 발이 빠르고 뭐 레프트 윙어고 양발을 다 쓰는구나 뭐 이런 걸 다 보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온통 생각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자는 시간 말고는 온전히 거기에 있다 그 말이죠. 이게 가치입니다. 가치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빌립보 3장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은 배다. 배부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하나님으로 생각한다 그 말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 영광이 부끄러움에 있고 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앞에 18절에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나?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곳, 내가 돈을 가장 많이 쓰고도 아깝지 않은 것이 뭔가?
그것이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합당하다,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예수님에게, 주님에게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에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면 23절 후반전에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에게 합당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합당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예수님 중심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물론 성경 전체가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저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주제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34절로 42절까지 보면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는 나라고 하는 단어가 13번 나옵니다. 13번. 내가, 나보다, 내게, 나를, 내가, 이렇게 13번이나 기록되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전체 이 문단의 주가 되시고,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주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 밤에 이제 로마서 1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종, 둘로스, 노예라 그 말이죠. 종이 자기의 뜻이 있겠습니까? 모든 삶이 예수님이 중심인 것이죠. 그러면 바울만 그러느냐? 아니, 1장 6절에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번 출세해서 내 이름을 날려고 할 때 입신양명을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가진 재물이나 시간이나 어떤 재능도 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나의 주께서, 나의 주인께서 어떻게 쓰시라고 하나,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합당한 자는 어떤 자라고요?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되어야지만이 예수님에게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왕이,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거기에 술 맡은 관원장이 과거에 자기가 2년 전에 감옥에 있을 때 만난 그 요셉이 생각났어요. 그 요셉이 자기의 꿈을 해몽해주고 자기는 복권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목이 메어 죽었단 말이죠. 아, 내가 실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소개를 해서 요셉을 데리고 옵니다. 요셉에게 물어보니까 이 꿈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꿈인데 라고 하면서 해석을 합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큰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다른 흉년이 7년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너 말고는 이 일을 처리할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총리를 해라. 그래서 바로가 이 요셉에게 총리 자리를 적어도 14년간을 맡기는 것입니다. 요즘에 총리는 뭐 한 2년 하면 많이 한 건데 한 14년씩은 해야죠. 그죠? 그래서 훌륭하게 요셉이 자기의 뜻을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집어넣습니다. 그걸 어떻게 원수를 그런 게 아니고 왕이 자기를 세운 그 뜻을 따라서 왕을 위해서, 아니 크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행했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내 뜻, 내 이름을 알리고 사람들에게 자기 얼굴을 내보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되죠? 묻고, 예수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원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걸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자가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입니다. 오늘 34절 35절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거물주로 만들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같은 편 먹으면요 핍박이 없어요. 아니 오히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화평이 아니랍니다. 오히려 불화가 일어난대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오해하지 마세요. 고부간의 갈등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부간의 갈등이 있어야지 그게 진짜지. 그냥 고부간의 갈등, 우리나라만 있는 건데 그 고부간의 갈등이 그런 갈등이 아니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성경에도 고부간의 갈등이 있었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화평은 무슨 화평이냐?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좀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화평해야 되잖아. 예수 믿으면 내가 양보하고 그래서 화평해야지. 근데 여기에 그게 아니네. 오히려 겁을 주러 왔고 불화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네.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이 화평은 거짓 화평입니다. 북한의 인민회의에 일어나면서 이렇게 할 때 그 인민회의장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싸움이 일어날 때 우리나라 국회처럼 이제 난장판이잖아요. 그죠? 거기서는 고요합니다. 누구도 손들고 무슨 반기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화평이다 그 말이죠.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이건 로마의 평화라는 뜻이에요. BC 27년부터 AD 180년까지 거의 200년 동안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는 조용했습니다. 로마의 군사적인 그 힘으로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반란을 일으킬, 자잘한 것은 있었겠지만 그런 평화라 그 말이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돈을 한 200억 가지고 있으니까 그 밑에서 며느리도 아들도 꼼짝 못하고 예. 어떤 사람들은 그 장모님이 그 가게 주인이에요. 그래서 사위한테 물려줬는데 사위가 맨날 혼나더라고. 둘째 사위도 거기서 일하고 꼼짝 못하는 거야. 왜? 장모가 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평화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일어난 그 평화는 그런 평화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과거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에베소 2장에 보면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형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와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사탄의 복종으로 살아갈 그때가 과거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 그 말이죠. 조용했는지는 모르지만 요 정도 전도하다 보면 내가 처녀 때는 예수 믿었는데 시집에 오니까 다 믿고 시어머니가 뭐 얼마나 부유했는지 나중에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내가 교회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죠. 오늘 검을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불화를 일으키고 검을 주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진짜가 오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 딸과 어머니,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아니 계속해서 갈등 속에 살잖아요.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돈을 여기다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면서 그 복음이 들어오면요 얼마나 갈등이 심한지 몰라요. 11조를 내가 고생해서 번 돈인데 이걸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면서 아니 주인이 노예를 다른 데 가서 일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에서 일해가지고 받은 품삯은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내 거죠? 주인한테 돌려줄 필요가 없겠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잠시 근데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놓고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묻어놨다가 그래서 결과가 참 좋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가정에도 불화가 되어지는 것이 그게 당연지사라 그 말이죠. 심지어는 우리 마음에도 계속해서 그런 불화가 일어나잖아요. 갈등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 아니면 육신대로 살아야 될지 뭐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그 갈등은 우리 속에서도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 세상과 악과 불신과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협한다고 남편이 여보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우리 동창들 오늘 산행이 있어 당신 같이 가. 그러면 여러분들 아이고 목사님 이만저만 해서 오늘 우리 남편 동창이 중요한 동창이 모임이 있어서 산행하는데 제가 안 가면 이게 가정 불화가 생기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나는 그때 예수님께 물어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노예인데 우리 남편이 나보고 산행하자네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할까? 아이 당연히 갔다 와야지. 갔다 와 괜찮아. 그렇게 하시겠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장례를 치르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당연히 장례 치르고 가야지. 그렇게 했어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참 야속하게도 그랬잖아요. 잘 생각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시간도 돈도 재능도 쓸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주님의 소유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주인한테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예식장에 주일날 가도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여러분 이 얘기하기가 사실 참 힘듭니다. 우리 안에는 여보 그런 얘기 하지 마. 안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도 목사니까 할 말은 해야지. 옳고 그러면 가르쳐주고 여러분들의 믿음에 따라서 가든지 말든지는 여러분들이 하세요. 난 정죄하지는 않아요. 간다고 해도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이거 권사가 되어가지고 그런 데 갔다 그런 얘기 안 할 거예요. 윤옥군 성도 알죠? 가도 돼요. 그런데 주님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내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까? 나의 주인님. 아니면 내가 우리 친척 오빠 아들 결혼식에 가야 됩니까? 물어보고 내가 뭐라고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 주인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인 예수님께 물어보라 그 말이야. 이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합당한 자냐?
바로 우선권이 예수님에게 있는 성도입니다. 우선권. 앞의 말과 좀 맥락이 같지만 여러분들 돈이나 시간이나 재능 모든 것의 우선권은 내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의 귀신을 내쫓았다가 얻어맞고 저 빌립보 감옥에 갇히잖아요. 왜? 더 이상 점을 쳐서 돈을 벌게 해준 그 여자가 이제 귀신이 떠나니까 점을 못 쳐. 그 여자는 점 쳐가지고 다 돈을 그 주인이 다 가져갔던 건데. 저와 여러분,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생각하고 또 가장 먼저 하는 일, 이게 뭐냐 하면 우선권이에요. 중국 사람이 미국 사람한테 물었대네요. 당신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양치기라고 세수한다 이랬대요. 중국 사람들은 우리는 옷부터 있습니다. 옷부터 입습니다. 뭐야? 오늘 이 옷 입고 뭘 폼을 잡을까? 이 외형에 관심이 있는 거죠.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집을 나설 때 뭘부터 생각합니까? 지갑하고, 요즘은 지갑도 필요 없죠. 휴대폰 챙기는 휴대폰. 휴대폰 놓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에이, 그냥 가지 뭐. 그런 거 없죠. 옛날에 제가 참 30대 때는요, 전화기가 어디 있어요? 전화기가. 그냥 다녔어요. 지금은 휴대폰 없으면 완전 멍해져가지고, 옛날에는 뭐 수십 개, 100여 개를 이 머리속에 다 전화번호 암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 아내 것도 가물가물해요. 잘 몰라요. 생각이 안 나요. 눌러봐야 돼요. 1번 누르면 돼요. 1번. 자, 우선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장 돈을 어디다 써도 아깝지 않은 그곳 무엇인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그러면서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권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이게 리스트를 주고는 한번 가장 중요한 것이 결혼 생활에 무엇인지를 한번 순서대로 작성해보라 이렇게 해서 주었다고 해요. 거기에 직업, 배우자, 자녀, 친구, 가족, 교육, 교회, 여가, 자아실현 등을 이렇게 주고는 한번 순서대로, 중요한 순서대로 적어보라 그랬는데, 이 설문지의 조사관은 일부러 하나님, 예수님은 빼고 주었어요. 근데 설문지 대답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그 설문지 내용에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대신 이제 교의를 썼는데 교의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다 보면 우리의 결혼생활, 가정생활에 하나님 안 계셔도 예수님 없어도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바울은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바울의 고백 속에 이 모든 것들, 내가 추구한 이 앞에서 얘기했던 뭐 친구, 가족, 교육, 교회, 뭐 교회는 아니겠지만 자아실현, 이거 전부 다 배설물이다.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 예수 그리스도, 이걸 여러분들이 꼭 붙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9절로 42절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의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고 제자 이름으로 작은 자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자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점층법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세상과의 갈등, 두 번째 좀 더 나가서 가족과의 불화, 세 번째는 네 목숨을 거는 것,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거는 자가 예수님에게 합당하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가 아닌 것, 가짜나 거짓말에 대해서 목숨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 10장 11절로 15절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 목자가 아니요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를 얘기하면서, 삭군 목자는 가짜죠. 양도 지 양이 아니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거짓과 그리고 이제 가짜를 위해서는 목숨 안 건다, 그 말이죠. 오늘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짜 내가 주로 생각하면 목숨 걸어라, 그 말이죠. 목숨 걸어라.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까? 6월은 호국의 달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6월 6일 그래서 현충일이 있고 6월 25일이 74주년 6.25 기념일입니다. 그때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다가 죽은 그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이제 국민묘지에 안장을 하고 우리가 존중하죠. 또 뿐만 아니라 불을 끄는 소방관들, 불을 끄다가 목숨을 잃게 되면 우리가 순국했다, 순직했다, 이렇게 하면서 존중을 하잖아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죽은 자는 바로 순교한 거죠, 순교.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순교가 잘 일어날 수 없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되었을까? 여러분, 순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자는 절대 순교도 할 수 없습니다.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아파트. 좀 높이 내리세요. 지금 여러분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를 우리는 7층이거든요. 걸어 올라가지는 않고 엘리베이터를 딱 타면 누군가 혼자 있으면 참 편한데, 윤수정이가 딱 탔다 그러면 이제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탈 때마다 그게 신경을 써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래요. 탈 때마다 인사를 해야 돼. 말해. 나보다 한참 어린데, 어른 같으면요, 나이가 듣고 싶으면 안녕하세요, 올라가세요, 그리고 인사를 하는데, 새파랗게 어린 사람이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내가 내릴 때 인사를 하고 내려야 되냐 안 내려고 내리냐, 하면 되지. 그것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내 목사 아니라 인사를 왜 하냐고. 근데 내가 목사 아니에요, 목사. 그러니까 올라가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예요. 작은 것인데 그것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은 순교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도 안 하는데 무슨 순교야. 순교는 예수 이름 때문에 인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것부터 시작. 그러니까 냉수한 그릇을 예수 제자 이름으로 냉수한 그릇 대접한다. 작은 것인데 그 삶의 실천이 있어야 나중에 죽는 것도 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내가 진정성이 있게 믿는 예수님이라면, 히브리 3파, 또 어떤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거, 또 뿐만 아니라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대접한 거,
또 라비 정탐꾼들을 또 숨겨준 거, 이런 모두가 다 진정한 여호와를 보았고 생명을 보았기 때문에 목숨 건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여긴다면 목숨을 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장이 목숨 걸 현장이 아니야. 그러면 작은 것부터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그래서 12장 1절 2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해요. 산제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작은 것부터, 냉수한 것을 예수 이름 때문에 대접하는 것부터 시작해라. 엘리베이터 안에서 인사하는 것부터 실천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은 누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인가? 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선권을 가장 예수님께 두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저희가 되어질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 마음에 합당한 자, 마음에 맞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